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라 하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제 선배 목사로서 선배 사도로서 보내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고질적인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의 위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자기 정결을 위해서 이런 금력적인 율법, 자신의 병에 도움이 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꾸중들을 일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도 꾸중한 것은 아니고 권면한 말씀이죠. 그래, 너 잘했다. 너 그렇게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는 거 참 잘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조금씩 마시라. 당시 이스라엘의 지하수는요, 석회질이 있어서 포도주를 담아 마시는 것이 일상의 문화였었습니다. 게다가 위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포도주를 마셔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나는 남을 위해 율례와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정정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율례와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문화와 체험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음식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상제물이죠. 고린도전서의 8장에 이제 이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러한 서로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먹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음식은 이거는 그냥 먹으면 된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므로 만일 이 음식이 이 우상 제물이 이것을 먹음으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우상 제물로 고기를 바쳤었죠. 그 정결의 예식으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이거 먹는다고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엄격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타인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정말 이것을 순교해야 될 일이 아니면 자유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기에 건강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마셔라. 조금씩 이 포도주를 쓰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에 대해선 일치를, 신앙에 대해선 신학, 문화에 대해선 이해를, 그 밖에 모든 것에 대해선 자유를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치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일치가. 신학에 대해서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색깔, 손을 들고 찬양하든지 아니면 손을 내리고 찬양하든지, 그거는 신학입니다. 문화입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몸인 우리의 이 몸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포도주를 조금 쓰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몸을 함부로 쓰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의 몸이 또한 우리가 예배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이 몸을 함부로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잘 지키고 보존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도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됩니다. 왜요? 내가 성전, 나의 몸이 성전인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의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례남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영혼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이 성전이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공평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과 악이 밝히 드러날 때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흔들리지 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심판날에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이 몸이 성전이요 삶이 곧 예배인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몸이 성전이요 삶이 곧 예배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